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몸보다 마음이 더 먼저 지칩니다. 젊을 때는 하루쯤 참아도 괜찮았던 말 한마디, 스쳐 지나가도 괜찮았던 시선 하나가 이제는 오래 마음에 남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 살았나? 왜 내 인생은 늘 이 모양일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많은 분들이 운이 없어서 그렇다 말하고 팔자가 그래서 그렇다 말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운명이라는 말을 거의 쓰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의 삶은 지금 이 순간의 마음에서 다시 만들어진다고. 과거가 아무리 무거워도 지금의 마음이 바뀌면 흐름은 반드시 달라진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렵지 않고 힘들지 않고 애쓰지 않아도 되는 아주 간단한 수행 하나를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듣기만 해도 좋고 속으로만 따라 해도 좋고 딱 10번만 해 주셔도 되는 주문입니다. 부처님께서 남기신 말씀을 바탕으로 수많은 수행자들이 마음의 업을 녹이는 데 사용해 온 말입니다. 업장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느껴집니다. 자꾸 일이 막히고 사람과의 인연이 꼬이고 마음이 이유 없이 불안할 때, 그때 우리는 업의 무게를 느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업은 돌처럼 굳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얼음과도 같아서 햇볕이 비치면 조용히 녹아내립니다. 그 햇볕이 바로 바른 말이고 바른 마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의 힘을 아주 크게 보셨습니다. 말은 소리가 아니라 마음의 방향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말을 어떤 마음으로 반복하느냐에 따라 삶의 방향이 달라진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전해드릴 주문은 무언가를 달라고 비는 말이 아닙니다. 복을 달라 애원하는 말도 아닙니다. 지금 이 마음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말입니다. 흔들린 마음을 조용히 앉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주문은 크게 외칠 필요도 없고 소리를 낼 필요도 없습니다. 마음속으로 천천히 되뇌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부처님께서 강조하신 것은 횟수가 아니라 정성입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은 숫자가 있어야 집중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딱 10번입니다. 아침에 눈 뜨고 10번, 혹은 잠들기 전 10번, 혹은 마음이 답답할 때 그때 10번이면 충분합니다. 이 주문의 첫 마디는 아주 부드럽습니다. 지금 이대로 괜찮다. 이 말 한마디에 이미 많은 업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늘 지금의 나를 부정하며 살았습니다. 더 잘해야 하고, 더 참고, 더 버텨야 한다고 스스로를 몰아붙였습니다. 그 마음이 업이 되어 쌓였습니다. 그래서 주문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지금 이대로 괜찮다. 지금 이대로 충분하다. 이 말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숨이 한결 편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스스로를 괴롭히는 마음이 가장 큰 번뇌라고 하셨습니다. 남이 준 상처보다 내가 나에게 준 상처가 훨씬 깊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문의 다음 말은 이렇습니다. 이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다. 이 말은 체념이 아닙니다. 이해입니다. 억울함을 내려놓는 말입니다. 왜 나만 이런 일을 겪어야 하느냐는 그 질문을 조용히 내려놓는 말입니다. 이 말을 반복하다 보면 마음이 조금씩 부드러워집니다. 마음이 부드러워지면 사람을 대하는 태도도 달라집니다. 그때부터 인연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인연은 끌어당기는 것이 아니라 열리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문을 밀어 젖히려 하면 더 무거워지지만 힘을 빼면 저절로 열린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문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나는 이 흐름을 믿는다. 이 말은 모든 것을 맡기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불안한 마음을 잠시 내려놓겠다는 선언입니다. 이 네 문장을 한 세트로 하여 10번만 반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대로 괜찮다. 지금 이대로 충분하다. 이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다. 나는 이 흐름을 믿는다. 이것을 10번입니다. 천천히 숨과 함께 마음으로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변화가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물도 한 방울씩 떨어지다 보면
돌을 뚫습니다. 업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깨달음이 아니라 작은 반복이 운명을 바꿉니다. 부처님께서는 기적을 멀리서 찾지 말라 하셨습니다. 기적은 이미 마음 안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이 말을 듣고 있는 이 순간 이미 업장은 조금씩 녹고 있습니다. 사람 마음이라는 것이 참 묘합니다. 아무 일도 없는데 괜히 불안해지고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는데 스스로를 자꾸 탓합니다. 이 마음의 습관이 오랜 세월 반복되면 그 자체가 업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업이란 특별한 것이 아니라 반복된 마음의 방향이라고 하셨습니다. 한 번 화를 낸 것이 업이 아니라 화를 내는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버릇이 업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업을 없애려면 과거를 붙잡고 후회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 마음의 방향만 살짝 바꾸어 주시면 됩니다. 앞에서 전해드린 내 문장의 주문은 바로 그 방향을 되돌려 놓는 역할을 합니다. 지금 이대로 괜찮다. 이 말은 포기하자는 말이 아닙니다. 그동안 너무 애써 온 자신에게 잠시 앉아 쉬어도 된다고 허락해 주는 말입니다. 우리는 늘 부족한 점만 보며 살았습니다. 잘해낸 일보다 못한 일을 더 크게 기억하며 스스로를 몰아붙였습니다. 그 마음이 쌓여 몸으로도 나타납니다. 어깨가 무겁고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얕아집니다. 그래서 이 주문을 할 때는 말보다 숨을 먼저 느껴보시면 좋겠습니다. 한 문장을 마음으로 읊을 때 숨이 어떻게 변하는지 잠시 느껴보십시오. 숨이 깊어지는 순간 업은 이미 조금 내려놓아진 상태입니다. 두 번째 문장, 지금 이대로 충분하다. 이 말은 비교를 내려놓는 말입니다. 사람은 비교하는 순간 행복에서 멀어집니다. 남과 나를 비교하고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를 비교하며 스스로를 괴롭힙니다. 부처님께서는 비교하는 마음을 탐욕의 한 모습이라 하셨습니다. 더 가져야 하고 더 나아야 하고 더 인정받아야 한다는 끝없는 갈증 말입니다. 이 문장을 반복하면 그 갈증이 조금씩 잦아듭니다. 내 삶의 속도를 남의 시계로 재지 않게 됩니다. 그때부터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세 번째 문장, 이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다. 이 문장은 가장 깊은 곳의 업을 건드립니다.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사건 그 자체가 아니라 이해되지 않는 마음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도무지 알 수 없을 때 사람은 분노하고 원망하게 됩니다. 그 원망이 또 다른 업이 됩니다. 이 문장은 그 원망을 잠시 내려놓게 합니다. 지금 당장 이유를 알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이 일이 헛되지는 않다는 그 한 가지만 마음에 두어 보십시오. 부처님께서는 모든 인연은 배움으로 돌아온다고 하셨습니다. 기쁜 인연은 기쁨을 가르치고 힘든 인연은 마음을 넓히는 법을 가르친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을 반복하다 보면 과거를 바라보는 시선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후회 대신 이해가 자라납니다. 네 번째 문장, 나는 이 흐름을 믿는다. 이 문장은 미래를 향한 마음을 정돈해 줍니다. 우리는 늘 앞날을 걱정하며 삽니다. 아직 오지도 않은 일을 미리 당겨와 오늘을 불안하게 만듭니다. 부처님께서는 내일을 지나치게 걱정하는 마음을 망상이라 하셨습니다. 망상은 실체가 없는 생각입니다. 이 문장은 그 생각을 부드럽게 내려놓게 합니다. 모든 것을 맡기겠다는 뜻이 아니라 오늘 내가 할 몫만 하겠다는 조용한 다짐입니다. 이 네 문장을 10번 반복하면 마음은 자연스럽게 한자리에 머물게 됩니다. 그 상태가 바로 수행의 시작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주문을 하다 보면 눈물이 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슬픔 때문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긴장하고 있던 마음이 풀리는 신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눈물도 수행의 한 모습이라 하셨습니다. 억지로 참지 않아도 되고
억지로 의미를 찾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흘러가게 두시면 좋겠습니다. 이 주문은 특별한 장소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절에 가지 않아도 되고 촛불을 켜지 않아도 됩니다. 버스를 기다리는 동안, 잠자리에 들기 전, 혹은 마음이 갑자기 무거워질 때, 그때 조용히 마음속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10번을 다 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중간에 끊겨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시 돌아오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넘어지지 않는 것이 수행이 아니라 다시 일어나는 것이 수행이라 하셨습니다. 업이란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한순간에 가벼워질 수는 있습니다. 그 가벼움이 쌓이고 쌓이면 삶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이 주문을 언제 하면 가장 좋을까?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십니다. 부처님께서는 시간보다 마음의 상태가 더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사람 마음은 상황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이 주문이 특히 힘을 발휘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침에 눈을 뜨는 그 순간입니다. 아직 하루의 생각들이 시작되기 전 마음이 가장 맑은 때입니다. 이때 눈을 뜨자마자 이 내 문장을 천천히 10번만 되뇌어 보십시오. 하루의 방향이 그 말의 결로 자연스럽게 흘러갑니다. 부처님께서는 아침의 첫 생각이 하루의 업을 만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의 주문은 마치 길을 고르는 것과 같습니다. 두 번째는 잠들기 전입니다. 하루 동안 쌓인 말과 생각, 감정들이 잠자기 전 마음에 모두 모입니다. 이때 이 주문을 하면 그날의 업이 정리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잠자리에 들기 전 마음을 맑게 하면 꿈마저 달라진다고 하셨습니다. 실제로 이 주문을 꾸준히 하신 분들 중에는 잠이 깊어졌다고, 아침이 한결 가볍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세 번째는 사람 때문에 마음이 흔들릴 때입니다. 말 한마디에 상처받고 표정 하나에 마음이 무너질 때, 그때 이 주문이 가장 큰 힘을 냅니다. 그 순간 바로 반응하지 말고 속으로 이 문장을 한 번만이라도 떠올려 보십시오. 지금 이대로 괜찮다. 이 말 하나만으로도 마음은 한 발짝 물러섭니다. 부처님께서는 한 발 물러나는 자가 결국은 가장 멀리 간다고 하셨습니다. 이 주문이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 조금 더 현실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사람과의 인연입니다. 업이 무거울수록 비슷한 마음을 가진 사람과 자주 부딪히게 됩니다. 불안한 마음에는 불안한 인연이, 원망이 많은 마음에는 원망스러운 인연이 찾아옵니다. 이 주문을 반복하면 마음의 결이 바뀝니다. 그 결이 바뀌면 같은 말을 들어도 덜 상처받게 되고, 같은 상황에서도 조금 더 여유가 생깁니다. 그러면 신기하게도 사람들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상대가 변한 것 같지만 사실은 내 마음의 파장이 바뀐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세상은 마음의 거울이라 하셨습니다. 다음은 금전의 흐름입니다. 돈 이야기를 하면 불교와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생활 속의 괴로움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돈에 대한 불안 역시 번뇌의 한 모습이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주문은 돈을 끌어당기는 말이 아닙니다. 대신 돈을 막고 있던 불안을 내려놓게 합니다. 불안한 마음으로 결정한 일은 대개 흐름이 막힙니다. 마음이 가라앉으면 판단이 맑아지고 불필요한 선택을 덜 하게 됩니다. 그 작은 차이가 시간이 지나면 큰 차이를 만듭니다. 이것이 업장이 녹는다는 말의 실제 모습입니다. 갑자기 큰 돈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새어나가던 것이 멈추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큰 변화는 자기 자신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이 주문을 오래 하신 분들은 자신을 덜 미워하게 됩니다. 실수해도 조금 더 빨리 일어나고 후회해도 조금 더 빨리 놓아줍니다.
부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등불로 삼으라 말씀하셨습니다. 남에게서 위로를 구하기 전에 스스로를 비추라는 뜻입니다. 이 주문은 그 등불을 다시 켜는 말입니다. 불은 크지 않아도 됩니다. 작아도 어둠은 물러납니다. 그래서 딱 10번이면 됩니다. 더 많이 할 필요도 없고 더 잘하려 애쓸 필요도 없습니다. 꾸준함은 강요가 아니라 자연스러움에서 나옵니다. 이 주문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이런 마음이 올라올 수 있습니다. 이게 정말 의미가 있을까? 말 몇 마디로 뭐가 달라지겠나? 그 마음이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의심이 생기는 것 자체를 잘못이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의심은 깨어있으려는 마음의 다른 얼굴이라고 하셨습니다. 다만 그 의심에 끌려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의심이 올라올 때 싸우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의심이 올라오는구나. 그리고 다시 주문으로 돌아오시면 됩니다. 수행이란 집중을 오래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흩어질 때마다 다시 돌아오는 연습입니다. 이 주문이 대단해 보이지 않아 실망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가장 단순한 것이 가장 깊이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복잡한 것은 머리에만 남지만 단순한 것은 마음에 스며듭니다. 그래서 이 주문은 꾸미지 않았습니다. 멋진 말도 없고 어려운 표현도 없습니다. 그저 지금 이 마음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말입니다. 사람의 인생이 어디서 크게 달라지는지 곰곰이 보면 큰 사건 때문이 아닙니다. 하루하루 자기 자신에게 어떤 말을 건네며 살았는지 그 말의 방향에서 달라집니다. 나는 안 돼. 나는 늘 부족해. 나는 왜 이 모양일까? 이 말들을 수십 년 동안 자기 자신에게 들려주며 살았습니다. 그 말들이 업이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주문은 그 오래된 말을 조용히 덮어주는 말입니다. 지금 이대로 괜찮다. 이 말은 자기 연민이 아니라 자기 수용입니다. 지금 이대로 충분하다. 이 말은 게으름이 아니라 존재에 대한 인정입니다. 이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다. 이 말은 체념이 아니라 신뢰입니다. 나는 이 흐름을 믿는다. 이 말은 포기가 아니라 불안에서 한 발 물러남입니다. 이 내 문장이 10번 쌓이면 마음은 이전과 다른 자리에 서게 됩니다. 아주 조금이지만 분명히 다릅니다. 부처님께서는 삶은 급격히 바뀌지 않지만 방향은 순간에 바뀐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주문을 듣고 따라 해보신 이 순간 이미 방향은 조금 바뀌었습니다. 업장은 갑자기 무너지는 성벽이 아니라 매일 조금씩 낮아지는 담장과 같습니다. 어느 날 문득 예전 같으면 마음이 크게 흔들렸을 일이 그냥 지나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아, 내가 변하고 있구나 알게 됩니다. 이 주문은 특별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깨달은 사람만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삶이 버겁고 마음이 자주 무너지고 그래도 놓고 싶지 않은 분들을 위한 아주 평범한 수행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평범한 일상 속에서 깨달음이 자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밥을 먹으며 걸으며 숨 쉬며 마음을 돌아보는 것, 그 안에 길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이 주문을 10번 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내일 다시 하면 됩니다. 며칠 잊어버려도 괜찮습니다. 다시 떠올리는 순간, 그때가 다시 시작하는 자리입니다. 업은 꾸짖어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해받을 때 풀립니다. 이 주문은 스스로를 이해해주는 말입니다. 그래서 듣기만 해도 마음이 조금 가벼워집니다. 그리고 그 가벼움이 쌓이면 운명이라 불리던 흐름이 다르게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오늘부터 크게 달라지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조금 덜 자신을 괴롭히며 살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셨던 삶의 방향입니다. 지금 이대로 괜찮습니다. 이 말 하나만 가슴에 남기셔도 충분합니다. 이 마음으로 오늘을 살아가시면 이미 수행은 시작되었습니다.